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말씀입니다. 4장 29절부터 40절 말씀. 신명기 4장 29절에서 40절입니다. 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29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들을 상고하여 보라.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신명기 4장은 모세가 전한 그 신명기가 모세가 전한 이제 세 편의 설교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4장은 첫 번째 설교의 마지막 결말부입니다. 자, 여러분, 만약 이 설교가 마지막 설교라면 여러분은 무슨 설교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설교 안 하시죠? 만약 이 설교가 제 마지막 설교라면 제가 무슨 설교를 선택했을 것 같으세요? 그렇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얘기하지 않겠어요? 내가 평생 신앙생활 해왔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거야.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 자녀 세대에게 남겨주는 말씀인데 마지막 설교거든요. 물론 이제 세 편의 설교지만 그 세 편가 마지막 이제 시리즈인 거예요. 마지막 3부작 시리즈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에서 정말로 내 신앙의 정수, 진수 그거를 전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특별히 결말부에는 그 말씀을 더 강조를 하겠죠. 그래서 이 신명기 4장에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전하고자 했던 모든 메시지의 가장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자녀들에게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것은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모세가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세가 전하고 있는 모세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함께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자, 모세가 전하는 모세의 하나님의 첫 번째는 말씀하신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하나님. 자, 다음 구절 같이 봅시다. 시작.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네, 그렇죠. 이 모세의 하나님은 첫째 말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속성이 말씀이죠. 하나님은 말씀이시라.
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시라고 하는 것은 모세만 그렇게 느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이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하나님의 속성이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하나님은 침묵하신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모세 하나님은 연구의 대상도 아니었고 모세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불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고 모세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00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렇죠? 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이게 전에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건 오래전에 우리 민족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하셨던 말씀이고 애굽으로 내려온 다음에 요셉 이후로 이 모세의 때가 될 때까지 약 400년인데 이 400년 동안은 아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 없어요. 400년 전이면 여러분 언제인 줄 아십니까? 임진왜란 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임진왜란 때 하나님이 이순신 장군에게 말씀하셨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아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었을까? 분명히 이렇게 인식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침묵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인식하지 않았겠어요? 물론 옛날에 말씀하셨다는 그 전설 같은 얘기는 듣고 있지만 그거는 정말 우리 민족이 시작됐던 우리 민족 설화 비슷한 것처럼 인식됐겠지. 400년 동안 아무도 들은 적이 없으니까 침묵하시는 하나님 또는 그저 섬겨야 될 민족의 수호신 그런 하나님이었지 말씀하신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예, 그리고 이 하나님의 침묵 속에 이들의 하나님은 점점 종교화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하고 비슷하냐 하면 왜 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자기가 이렇게 경험한 하나님은 없어도 종교란에다 쓰라 그러면 기독교 이렇게 쓰잖아요. 그것하고 비슷하지 않았을까? 그것하고 가장 비슷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종교란에다 뭐라고 써라 그러면 기독교 이렇게 쓰기는 하지만 실제로 내가 경험한 하나님, 실제로 하나님 음성을 들었던 이런 경험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종교로서의 기독교 또는 종교로서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이 종교에다가 내가 늘상 그냥 기독교라고 적던 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죠.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가 처음으로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종교란에다 적는 그런 기독교, 여호와 그런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모세 안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안에 무려 400년간이나 타성에 젖어 있던 종교란의 하나님이 깨지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게 모세의 신앙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그전에도 여러분 모세는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또 영적인 열정도 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위해서 나이 40 됐을 때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열정이 있는 사람이죠. 또 신앙도 있어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종교적 신념에 가까웠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건 아니었어요. 종교적 신념에 가까웠어요. 자, 그런 모세가 말씀하신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모세의 신앙이 종교적인 신념에서 영적인 여정이 됩니다. 맞아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종교적 신념에서 영적인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술 담배 하지 말라. 딱 3마디만 하신 하나님은 아니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딱 3개. 이게 참 슬픈데요. 오늘날 한국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냐면 말씀을 하시는데 3마디만 하셔. 주일 성수해라, 11조 생활해라, 그리고 술 담배 피지 마라. 3마디만 하신 하나님은 아니십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침묵하시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불 가운데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이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이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종교란에 기록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종교란에 기록하는 하나님, 그 죽은 종교로부터 우리의 영을 깨우는 것은, 그리고 타성에 젖은 모태신앙에서부터 살아있는 신앙이 되게 하는 것은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을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가
그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그냥 집안이 대대로 크리스천 집안이야. 그래서 뭐 종교 뭡니까 물어보면 저는 기독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다야. 그 이상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크리스천이라서 뭐 어떻게 다르게 사십니까? 딱 세 가지 합니다.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술 담배 안 핍니다. 이 이상은 아무것도 없는, 참 이게 슬픈 현실인데,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이상의 것을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 이상의 것을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대면할 때 비로소 우리가 진짜 영적인 생활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성경과는 다른 전혀 새로운 어떤 계시를 듣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말씀을 듣는다는 걸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어느 날 기도하고 있으면 정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성준아 너는 오늘부터 뭐를 해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뭐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방법은 아니죠. 뭐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뭐든지 하실 수 있으세요. 그렇지만 일반적인 방법은 아니죠.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이해하시죠? 무슨 뜻인지. 예를 들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귀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나귀를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그게 일반적인 방법은 아니죠. 특별한 경우에 필요하셔서 하신 거지. 만약 나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라면 모세에게도 나귀를 보내서 말씀하시고, 다윗에게도 나귀를 보내서 말씀하시고, 바울에게도 나귀를 보내서 말씀하시고, 선지자는 나귀야 뭐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게 일반적인 방법이겠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 이거는 특별한 경우에, 그러니까 딱 성경 한 번밖에 기록 안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특별한 경우에 그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고, 자, 이렇듯이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뭐 특별한 방법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가?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으세요. 그 믿음으로 열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방법은 아니죠. 일반적인 방법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성경과 전혀 다른 별개의 어떤 계시를 받는다거나 또는 성경을 새로 기록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큰일 나죠. 우리는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이 말씀은 완전 무결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완전한 계시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이 말씀이 불로 내 마음과 영혼에 각인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불로 인치듯이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인쳐지는 거예요. 이 각인된 말씀,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제가 한증을 하나 나눌게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면서 영적인 위기가 왔습니다. 뭐 큰 죄를 짓거나 뭐 실수하거나 넘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었는데, 그냥 서서히 이제 영이 죽어가기 시작했어요. 어느 순간인가부터 신앙이 서서히 화석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화석화가 좋은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뭐라 그래야 될까? 이게 신앙이 점점 이 학문화되게, 학구화되기 시작했다 그래야 되나? 공부하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 전까지는 게 굉장히 뜨겁고 정말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이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앙 서적, 철학 서적 막 닥치는 대로 갖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재밌으니까 막 철학 서적 읽고 신학 서적 읽고 그러면서 막 너무너무 거기 빠져 들어갔어요. 막 한창 철학과 신학에 빠져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적 철학과 기독교적 가치를 가지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의 뜨거운 조우도 점점 희미해져 갔고요. 그러다 어느 순간인가부터 완전히 멈췄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감격도, 내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감격도 서서히 그러다가 완전히 멈췄습니다. 그저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그저 착하게 살아가는 기독교, 그런 기독교적 가치를 가진 그런 청년이 되어버렸습니다. 제 마음속에 있던 불은 서서히 그러다가 완전히 꺼져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도 성경도 제 인생에서 다 꺼져가더라고요. 다 꺼져가고, 그리고 철학과 신앙과 신념과 뭐 이런 것만 남는 거죠. 자, 깊은 어둠 속에서 정말 400년의 침묵기를 보냈습니다. 물리적인 400년은 아니고요. 뭐 제가 400살 넘었을 리는 없잖아요. 그냥 한 몇 년간의 기간이었는데 이것이 상징적으로 침묵하시는 400년의 침묵기였어요. 자, 그러다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미국 유학을 가서 새로운 교회를 만나게 됐는데 그곳에서 이제 먼저 유학 오셨던 어떤 선배님 한 분이 저를 만나서는 이제 그 도전을 했어요. 그런데 그 도전을 받고는 제가 집에 돌아왔는데 하여간 뭔가가 제 안에서 성경을 다시 봐야겠다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이렇게 딱 빼서 들었는데 이게 너무 오랜만에 성경을 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오랜만에 성경을. 그래서 어디서부터 읽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무데나 툭 펼쳤습니다. 이 말씀하면 참 조심스러워요. 매일 여러분 툭 펼쳐서 오늘의 말씀 이러고 읽으실까 봐 성경은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읽으면 안 되고 매일 정해진 대로 꾸준하게 읽어 나가시는 것이 여러분 영혼의 진짜 득이 됩니다. 근데 이때는 제가 너무 오랫동안 성경을 안 읽었으니까 어디를 읽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툭 펼쳐서 읽은 거지 매일매일 여러분 툭 펼쳐서 읽으시면 안 됩니다. 자, 하여간 그날은 뭐 너무 오랜만에 성경을 펼치니까 어디 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냥 툭 성경을 펼쳤어요. 근데 보통 툭 펼치면 가운데쯤이 펼쳐지잖아요. 그러니까 가운데쯤에 있었던 말씀이 이사야서 55장 말씀이었어요. 거기가 펼쳐졌는데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자,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읽는데요. 정말 가슴 저 깊은 곳에서 이렇게 불덩어리 하나가 올라오는 거예요. 확 하고 올라오면서 그냥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밝은 빛이 뭐 실제로 임한 건 아니에요. 근데 밝은 빛이 저 안에 확 비치는 것 같은. 그래서 지금도 그때를 이렇게 돌아보면 남은 기억이 뭐냐면 정말 이렇게 막 눈을 뜰 수 없는 것 같은 밝은 빛이 저한테 확 비치는 그런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빛이 비친 건 아닌데 그렇게 기억에 남아 있어요. 완전히 짙은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눈을 뜰 수 없을 것 같은 밝은 빛이 하늘로부터 확 쏟아지는 것 같은. 그것은 그저 기록된 글자가 아니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제 영혼에 그냥 쩌렁쩌렁 울리는 거예요. 너는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일을 하느냐. 와,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 심장이 그냥 뛰기 시작하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성령께서 내 영혼에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이 말씀이 정말 글자가 아니라 이 글자가 살아나서 살아계신 분의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염없이 제가 몇 시간을 울었는지 몰라요. 펑펑 울고. 그리고 그때 제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제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했고 그것이 오늘까지 이어지는 제 영적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이거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처럼 우리 안에 각인시키시는 거. 우리 마음과 영혼에 성경 말씀을 성령께서 불처럼 각인시키시는 거. 이게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그 말씀과 함께 하루를 마치는 그 사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처럼 우리 영혼 가운데 각인시키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우리는 세 마디만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탈출하게 됩니다. 주일 정수해라, 11주해라, 술 담배 피지 마라. 거기서부터 탈피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구체적으로 개입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잠자는 영혼을 깨우시고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 2024년에는 여러분의 하나님도 모세 하나님처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 성령의 불 가운데 그 말씀을 우리 영혼에 각인시키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모세의 하나님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34절 시작.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자, 모세 하나님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며 하늘에서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땅에서는 큰 불을 보이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모세 하나님은 초자연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연의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초자연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신 하나님. 근데 여러분, 말씀하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살아계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살아계시는 분이 말씀만 하실까요? 당연히 일을 행하시죠.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당연히 일을 행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모세는 말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자연스럽게 따라오고 경험했던 하나님은 모세의 인생 가운데 기적과 이사를 행하시는, 모세와 그 백성을 바로 앞에서 탈출하게 하시고 그 앞에서 매일 만나를 주시고 매일 하늘로부터 만나가 떨어졌죠. 또 바위에서 물을 내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기적과 이사를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맙시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초자연의 하나님이세요. 기적과 이사를 행하시는 분이세요. 초자연과 신비한 것을 추구하는 것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조금 분별이 필요한 부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초자연적인 것을 막 추구하는 신비주의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저하고 신앙생활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그렇게 기적을 맨날 추구하고 신비한 걸 추구하고 이런 걸 아마 거의 못 보셨을 거예요. 저는 그냥 이 말씀을 읽고 순종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동행하고 그게 저한테 가장 중요한 이제 그런 거죠. 그렇지만 제 안에 믿음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어요. 제한하지 않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신비주의자와 그 건강한 믿음의 차이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비주의자는 이 일상의 삶을 무시해요. 그리고 계속 신비한 것만 추구해요. 이건 신비주의자예요. 그런데 건강한 믿음은 뭐냐면 일상의 삶은 충성되게 살아요. 그런데 모든 가능성의 문을 열어놔요. 하나님 뭐든지 하실 수 있어.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여러분 초자연만 창조하신 분이 아니고 자연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연의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초자연의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전능하신 분이니까 이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초월적인 부분이. 근데 그 하나님이 자연을 창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은 하루 세끼 먹도록 창조하셨고 안 먹으면 죽는 거죠. 아무리 여러분들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고 3년만 굶어 보십시오. 3년이 뭐예요? 제가 80일 금식하는 분은 봤거든요. 그러니까 80일까지 사나 봐요. 근데 200일만 굶어 보십시오. 죽습니다. 그렇잖아요. 또 우리 건강이 말이에요. 건강 관리를 하나도 안 해요. 그러면서 그냥 믿음으로 기도하면 건강,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대로 규칙적으로 살고 음식도 가려 먹고 운동도 하고 그래야 건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삶의 방식을 정한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삶을 충성되게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헌신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규칙적으로 살고 운동도 하고 건강관리도 하고 이런 것도 이 룰을 정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존경이고, 이렇게 창조하셨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존경합니다. 존중합니다. 그래서 사는 거잖아요. 믿음이고. 근데 이 부분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잘 그렇게 충성되게 살아야 그게 믿음이 있는 거고.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능하신 분이세요. 뭐든지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걸 제한하면 안 돼요. 필요하다면 하나님 기적도 행하실 수 있고,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3년을 굶어도 살리시려면 살리실 수 있으세요. 아멘이십니까? 이걸 제한하지 않는 거, 그게 참된 믿음이에요. 근데 신비주의는 뭐냐면 이걸 무시해요. 그리고 계속 신비한 것만 추구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믿음이라기보다는 자기 감정적인 만족을 원하는 거예요. 감정적인 만족을 원하는 거고, 그것은 건강한 믿음은 아닙니다. 건강한 믿음은 제한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뭐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오늘 충성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성실하게 삽니다. 이게 건강한 믿음인 거예요. 건강한 신비주의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신비주의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에 뭐든지 하실 수 있으세요. 필요하면 기적을 일으킬 수 있으시고요. 예. 제가 80일 금식하신 권사님 얘기를 잠깐 흘리듯이 했는데 사실 여러분 80일 금식하면 죽을 거예요. 대부분 다. 근데 80일 금식하시고도 건강하게 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필요한 만 하신다는 거예요. 또 그분이 한 번은 저한테 이제 기도해달라고 옛날에 부탁하셨는데 뭐냐면 40일을 물도 안 마시고 금식을 하신대요. 그래서 권사님 그건 반드시 죽습니다. 음식 40일 금식하는 거는 뭐 괜찮은데 물을 안 마시고 어떻게 40일을 삽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라 그러셨다고. 근데 안 돌아가시고 건강하게 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초자연의 하나님이세요. 필요하면 말이 안 되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필요하면 초월적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냥 여러분 믿음의 제한을 두지 마세요. 제한하는 순간 딱 제한하는 것만큼만 경험해요. 제한하면 딱 제한하는 것만큼만 경험해요. 영적인 원리가 있잖아요. 아들아들 믿음대로 될지라. 그러니까 믿는 것만큼 경험할 거라는 거예요. 제한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오늘의 매일매일의 삶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을 향한 예배고, 왜? 그 룰을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 그게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고 경배고 예배예요. 네, 매일매일을 충성되게 사시고 우리의 믿음은 활짝 열어두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셋째 모세의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구원하시는. 다음 구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사랑하신 거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좀 아까 한 가지를 빼먹고 넘어갔는데 이 믿음을 이렇게 열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냥 자연의 하나님으로 제한시켜 버리게 되면 사실 남는 게 없어요. 초월적인 하나님을 제한시켜 놓고 보면 철학과 윤리와 도덕과 뭐 그런 거밖에 안 남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다 빼버리고 나면 철학과 윤리와 도덕밖에 안 남아요. 초자연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보이지 않으시지만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실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초월적이라는 뜻인데 이걸 다 빼버리고 나면 내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개입하신 하나님은 없어. 그럼 남는 게 뭐예요? 철학과 사상과 도덕과 윤리와 뭐 이거밖에 안 남잖아요. 그런데 철학과 도덕과 사상과 윤리가 우리를 구원합니까? 그게 우리 삶을 구원할까요? 아니요, 구원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초월적인 하나님을 다 빼버리고 나면 우리에게 남는 하나님은 종교 안에 뭐라고 씁니까? 기독교 쓰듯이 그런 하나님밖에 안 남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종교 안에 기입하는 종이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세요. 이 초월적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붙잡으실 때 우리가 비로소 종교적인 타성에서 벗어나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구원하신 하나님이신데 모세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애굽의 노예로부터 큰 권능과 펴신 팔로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구원하시는데 반드시 구원하세요. 할렐루야. 포기를 모르세요. 우리 하나님은 포기를 모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은 결정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엔딩은 결정돼 있어요. 열린 결말이 아니에요. 주인공이 죽는 거야 사는 거야 이런 열린 결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엔딩은 결정돼 있어요. 해피엔딩.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은 결정돼 있어요. 뭐? 해피엔딩. 중간엔 넘어질 수도 있고 중간엔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중간엔 힘들 수도 있고 중간엔 실패할 수도 있지만 마지막은 결정돼 있어요. 해피엔딩. 왜 그렇지요? 구원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 기억하시고 믿으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결말은 뭐라고요? 해피엔딩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 같아. 저와 여러분의 결말은 뭐라고요? 해피엔딩입니다. 아멘. 자, 29절부터 31절에서 모세는 이것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예. 끝날에 내가 거기서 환난을 당하지만 끝날에 뭐예요? 너의 결말은 해피엔딩일 거다 이거예요. 너의 결말은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다 이거예요. 아멘. 예, 비록 우리의 죄로 인해서 고난과 환난에 들어가게 될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완전히 멸하시지도 않으시고 반드시 구원하시고 회복하세요. 언제 그러신다고 하냐면 29절에 보면 거기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그럼 구원하신대요. 네,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거기서라고 하는 단어가 확 들어왔어요. 거기서. 자, 이 거기서가 어떤 거기서예요? 고통 한가운데서 이런 뜻이죠. 예, 절망 한가운데서, 버림받은 것 같은 상황 한가운데서, 외로움의 한가운데서, 질병의 한가운데서, 망해버린 폐허가 된 그 폐허 한가운데서 거기서 하나님을 찾으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찾으면 구원하시고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사실 23년 전에 저희 교회가 시작되기 전에 제가 미국에서 섬기던 교회가 있었죠. 근데 교회가 정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이제 스캔들이 나시면서 교회가 한순간에 거의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그때 느낌은 어땠냐면 그냥 폐허 가운데 있는 느낌이었어요. 예. 그 제가 캐노시스 설교할 때도 잠깐 나눴었는데 정말 반짝반짝 빛나던 교회였는데 제가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하는 걸 저한테 처음으로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와, 교회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이럴 수 있구나. 저를 정말 살아나게 했던 교회였는데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폐허 한가운데 있는 것 같고 실망 한가운데, 절망 한가운데 있는 것 같고 앞도 안 보이고 고통과 절망과 소망도 없고 하여간 그러고 있었습니다. 폐허였어요. 폐허. 별처럼 반짝이던 교회가 한순간에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뭐 실제로 폐허가 됐다는 건 아니고 제 느낌이죠. 제 감정이 그랬다는 거죠. 근데 폐허가 된 그 한가운데서 오늘 부흥회를 하게 됐습니다. 한 목사님이 부흥회에 오셔서 그 말씀이 아직도 제 기억에 남아있어요. 뭐라고 마지막에 도전하고 가셨냐면 여러분 교회 바닥이 새벽마다 여러분의 눈물로 적셔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다시 회복하실 겁니다. 그 말씀이요 정말 불처럼 각인됐어요. 그게 벌써 한 24년 5년 전 얘기인데 예. 그 말씀을 듣고 몇몇 사람들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취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폐허 한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 절망 한가운데서 낙심 한가운데서 망해버린 상황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약속대로 교회를 살리셨어요. 그게 오늘 이 수원 하나교회입니다. 그때 정말 소망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한국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시작했던 교회고 하나님이 약속대로 구원하세요. 약속대로 회복하세요. 아무 소망도 없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이 약속의 말씀대로 거기서 주를 부르고 붙잡고 부르짖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반드시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반드시 회복하는 분이세요. 이 구원을 믿으십시오. 회복의 역사가 시작될 겁니다. 거기서 부르짖는 거예요. 고통 한가운데서 절망 한가운데서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상황 한가운데서 거기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하나님이었어요. 24년도엔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넷째, 모세의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아멘.
모세 하나님은 인도하신 하나님이셨어요. 모세가 나이 40 됐을 때 민족을 향한 열정 또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애굽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나서는 도망자가 됐죠. 그 다음부터 모세의 인생은 그냥 사막에서 양치는 방향 없는 그냥 소망도 없고 목적도 없는 40년의 부표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모세의 인생을 인도하기 시작하세요. 바로 앞으로 인도하시고 다시 출애굽하는 것으로 인도하시고 호렙산으로 인도하시고 가데스 바네아로 인도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 오셨습니다. 모세 하나님은 인도하신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24년도에는 이 영적인 쉬프트업을 행해야 되는 이때에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쉬프트업 되는 믿음이 쉬프트업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우리가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이유가 뭘까요?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해요. 그냥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기록되어 있는 어떤 종교, 말씀의 부재, 믿음의 부재,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해요. 그러면 당연히 인도하심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오류에 빠져 있어서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할,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해요.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기대 자체가 없어요. 아니요, 여러분, 인도하는 분이세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인식할 때 거기서부터 인도하심이 시작되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걸 인지하지 못하면 어떻게 기대를 하겠어요? 당연히 기대도 없죠. 아무런 기대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인도하십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신실하게 인도하십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거기서부터 인도하심이 시작됩니다. 자, 둘째,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건 인정을 하기는 해요. 그런데 선택적 원함이 있습니다. 이게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이유예요. 선택적 원함.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제 인생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요건 말고요. 요거는 빼고. 요것 중에서 방법은 요런 방법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긴 하는데 항상 하나님 앞에 사지선다를 드려요. 1번, 2번, 3번, 4번. 오케이, 하나님 제 인생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요것 중에 하나 선택하셔야 됩니다. 1번, 2번, 3번, 4번. 원하는 순서대로 적은 겁니다. 웬만하면 1번부터 해주시고요. 1, 2번 정도면 제가 감사하겠고 정 안 되면 3, 4번까지는 인정합니다. 그것에 넘어가시면 오답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말은 이렇게 안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런다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원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해주셔야 되고 요렇게 인도해 주셔야 되고 이건 안 되고 절로. 그러니까 이 사지선다를 계속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 2, 3, 4번 중에 하나님 고르시면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쌈박하게 정리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하나 고르시면 되고요. 웬만하면 1, 2번 중에 고르십시오. 3, 4번은 들어주시고도 욕먹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1, 2번 중에서 골라주시면 제가 감사할 거고 감사원금도 할 거고 하여간 요거 말이에요. 요거. 선택적 원함 다 있지 않으세요? 선택적 원함. 이게 이제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정말 인도하심을 받기 원한다면 하나님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할렐루야입니다. 주님께서 저보다 제 인생을 더 잘하십니다. 주님 선하시고 완전하십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세요. 이게 있을 때 인도하심을 받는 건데 하나님은 딱 일로 인도하시라고 계획하고 계신데 1, 2, 3, 4번은 여기 있어.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겠어요? 인도하시려고 해도 안 따라갈 거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히 이쪽으로 가려고 하시는데 1, 2, 3, 4번 여기다 적어놓고 있는데 어떻게 일로 가겠냐고요. 이걸 다 지워버리셔야 돼요. 1번, 2번, 3번, 4번 다 내다버리시고요. 그냥 하나님이 어디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든지 간에 글로 그냥 따라갑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면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이 마음이 있으면 인도하심 받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도하심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 하면 내 캐노시스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내 안에 원하는 거, 내 생각, 내 계획. 이게 이제 부인되지 않으면
그러면 계속 거기서부터 뭐가 나오는 거예요? 사지선다가 나오는 거예요. 요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는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사실 인도하심뿐만이 아니라 모든 영적인 원리가 똑같습니다. 모든 영적인 원리가 똑같은데,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은 거죠. 그래서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회복되려면 내 죄로 인한 결과들이 제거돼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캐노시스죠. 내 안에 있는 욕심들, 내 자아, 고집, 자존심, 이것이 캐노시스 됐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들이 임하는 거죠. 꼭 인도하심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영적인 원리가 똑같아요. 결국엔 어디로 귀결되는가? 캐노시스로 귀결돼요. 내 자아의 문제. 요것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인도하심을 못 받는 거예요. 그냥 주님 해주시는 일이면 뭐든지 감사함으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간에 감사함으로. 할렐루야. 자, 마지막 세 번째,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냥 싫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 이거 여러분 크잖아요. 어떨 때는 뭐 하라 그러시는지 대충 알아 내가. 그런데 하기 싫어.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크지 않아요 이거? 성경 말씀 읽고 있으면 막 마음에 계속 찔려요. 그래서 이거 하면 안 되는구나. 에이씨 모르겠다. 그러고 그냥 저지르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죠. 그래서 그냥 싫은 거야. 인도하심을 받는 것 자체가. 그럼 당연히 인도하심을 받지 못합니다. 이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은 원함이 있을 때,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모든 내 계획과 생각들을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세요. 모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인도하신 하나님이세요. 2024년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도 인도하신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모세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자, 다음 구절 읽읍시다. 시작.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할렐루야. 모세 하나님은 그의 말씀과 규례를 지키는 자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시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복 주시는 분이세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자, 그런데 이 쉬프트업 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관점이에요. 관점. 자,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저주인가.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저주인가. 복은 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복의 데피니션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게 복이라고 정의되는 거예요. 저주는 뭡니까? 내 죄 때문에 생기는 결과. 그게 저주예요. 그래서 내 죄 때문에 생기는 결과라면 그것은 돌이키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주니까. 그런데 죄 때문에 생기는 결과가 아니라면 그것은 사람의 눈에 어떻게 보이든지 간에 복이에요. 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사람의 눈에 복처럼 보이지 않아도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 관점의 쉬프트업이 일어나셔야 돼요. 환난도 복이고, 망하는 것도 복이고, 잘 안 풀려도 복이고, 질병에 걸려도 복이고, 시험에 떨어져도 복이고. 공부해서 공부 안 해서 떨어진 건 저주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했는데 떨어졌어. 그럼 복이고, 하여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건 다 복이라는 거예요. 이 관점이 쉬프트업 돼야 돼요. 저주는 뭐예요? 내 죄의 결과. 그래서 이 땅의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복과 저주가 헷갈립니다. 막 복이라고 그랬는데 실제 보면 저주야. 에? 또 어떤 거는 저주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복이야. 사람들도 이거 알아요. 예. 그래서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하는 그 중국 그 격언이 사실 사람들이 아니까 나온 거잖아요. 복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저주네. 저주인 줄 알았으니까 보니까 복이네.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정확히 그렇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복처럼 보여요. 그런데 실제는 저주인 것도 있고요. 왜? 내 죄의 결과로 나온 거면. 내 죄와 내 욕심의 결과로 뭐가 왔어. 너무 좋은 거라고 막 좋아하고 자랑스러워하고 사람들도 부러워하는데 사실은 뭐의 결과예요? 내 죄의 결과예요. 저주죠, 저주 이거는. 응? 또 저주처럼 보여요. 전혀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허락하신 거야. 복이거든요.
이 관점이 쉬프트업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눈에요,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눈에는 복과 저주가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막 뒤섞여 보인다, 거꾸로 보인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이 복이 좋은 것인데 복처럼 안 보이는 것은 육신의 관점, 땅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육신에는 힘들어도 영에는 좋은 것일 수도 있거든요. 반대로 육에는 좋아 보이는데 영은 죽이는 것도 있고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영과 혼과 육이 다 잘 되는 거 주기 원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죄예요, 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왜곡되고 뒤틀리고 부조리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혼 육에 다 좋은 걸 주시려고 해도 그게 불가능한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네. 어떤 건 그렇게 주실 수도 있어요. 영과 혼과 육이 다 좋은 걸 주실 수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영에 진짜 좋은 걸 줬더니 육체는 망해야 돼.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어떤 건 육체에는 너무 좋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영은 완전히 죽는. 자, 하나님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이 돈이 많은 부자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가난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어렵죠. 아주 원론적으로 얘기할게요. 아주 원론적으로. 만약 죄가 없었다면 다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천국에 보면은 보석이 많잖아요. 천국에 보석이 많죠. 영원한 부와 영광을 누리게 하신다고 하자.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부자가 되기를 원하시고요. 영혼도 잘 되기를 원하시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죄 때문에 우리가 다 타락하고 왜곡되고 부조리해졌어요. 그래서 부자가 되도록 해놨더니 영이 죽어버리는 사람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둘 중에 선택하셔야 되는 거죠. 얘한테 부자가 되는 복을 주면 영은 다 죽어버릴 거고 영을 살리려면 쫄딱 망하게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쫄딱 망하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복이에요, 저주예요? 복인 거죠. 복. 왜? 영혼을 살리려고. 근데 이 복이 이상해 보이는 이유는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세상이 왜곡되고 뒤틀리고 부조리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 보이는 건데 이 죄가 극복되고 다시 올 부활체를 입고 나서는 여러분 다 부자일 겁니다. 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신데 다 부자일 거예요. 아무런 부족함이 없으실 거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타락한 세상 가운데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복과 저주가 헷갈릴 수 있어요. 어떤 건 복처럼 보이는데 저주고 어떤 건 저주처럼 보이는데 복이고. 24년도엔 여러분 이 관점이 쉬프트업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개인적인 복이냐 공동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개인적인 관점이냐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냐도 쉬프트업 되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가나안 전쟁이 있습니다. 가나안 전쟁은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당연히 복이지요. 약속을 차지하는 건데. 그런데 개인적으로 보면 꼭 복처럼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전쟁을 하다 보면 사람이 죽는데 뭐 남편이 죽을 수도 있고 자녀가 죽을 수도 있고 그 사람에게 복처럼 보일까요? 아니 전쟁해가지고 우리 남편이 죽고 자녀가 죽었어. 복처럼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복이라는 거잖아요.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이 관점을 너희 바꿔야 돼. 개인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봐야 돼. 그 말씀이 어디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전에 뭐가 나와 있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게 뭐예요? 다 개인의 관점이죠. 이 개인의 관점으로 복과 저주를 보기 시작하면 헷갈린다는 거예요. 저주를 복이라고 그러고 복을 저주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거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관점을 바꿔야 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먼저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복인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관점의 쉬프트업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또 땅의 관점이 아니라 하늘의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육체의 관점이 아니라 영의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은 항상 복 주시는 분이심을 알게 돼요. 이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믿음이요 경험을 결정해요.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하는 것이 어떤 하나님을 경험할 건가 하는 걸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거든요. 믿음대로 될지.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 만드셨어요. 우리 생각 속에 제한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 많아요. 우리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24년도에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우리의 신앙이 언제 종교화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을 딱 제한하는 순간 종교화돼요. 왜냐하면 그건 종교거든 진짜로. 종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인간이 머릿속으로 만들어내는 하나님이 종교잖아요. 실제 존재하는 신이 아니라 인간의 머릿속으로 창조해낸 대상이 신이죠. 이게 종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는 언제 종교가 되는 거냐면 우리의 생각과 이상으로 딱 제한해버리는 순간 종교가 되는 게 아니고 그걸 종교라고 부르는 거예요. 종교의 데피니션이 뭐냐면 인간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신, 그게 종교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 속으로 딱 제한시켜버리는 순간 그건 종교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우리 신앙은 종교화 될 거예요. 점점 마음은 드라이해져 가고 생명도 없고. 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술 담배 안 피면 신앙생활 잘하는. 여기 무슨 재미가 있어? 아니 이 하나님을 평생 섬겼다고 하면 존경스럽습니다. 거기도 무슨 재미가 있다고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돈 아까워 죽겠는데 무슨 11조는 왜 해? 그리고 술 담배 안 피고 이 세 가지를 평생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섬기다니. 아니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제한시켜 버렸기 때문에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거기는 아무 재미도 없고 아무런 생명력도 없고 율법적이 돼갈 수밖에 없어요. 율법은 죽이는 거예요. 진짜로 생명이 흘러나오는 막 삶을 생동력 있게 하고 기쁨과 감사가 날마다 넘치게 하고, 이건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지.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시고 나를 놀래키는 하나님이시고 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이시고 그게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이 하나님은 어떻게 경험하는 거예요? 제한하지 말아야 돼요. 내 머리로 제한하지 말아야 돼요. 내 생각을 훨씬 뛰어넘으시는 분. 아멘. 물론 내 머리로 제한하지 않다 보면 아무거나도 하나님의 역사라고 헷갈리면 어떡하지? 그래서 성경을 주셨잖아요. 성경의 사람은 다 분별할 수 있거든요.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의 생각을 제한하지 마시고 뛰어넘는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고, 기적과 이사를 행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기적과 이사를 경험하는 거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구원을 경험하는 거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고, 복 주신 하나님을 믿을 때 복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쉬프트업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2024년은 이전과는 다른 것을 경험하는 그런 영적인 큰 돌파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모세가 경험했던 하나님이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하시며 일하시며 구원하시며 복 주시며 인도하시는 이 모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2024년이 새로운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완전하게 인도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그 복을 받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예, 완전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저희 인생 가운데 항상 최선의 것을 행하시고 가장 좋은 일을 행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모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듣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인도하심을 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구원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복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모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오니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또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의 쉬프트업이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